마지막에 한 소절이 더 있었는데,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무더운 일기였습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피곤하심에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오셔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그래서 보아스라는 남자와 재혼하게 되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착한 며느리 룻, 그리고 그 룻을 또 잘 도왔던 또 보아스, 뭐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오늘 룻기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그렇다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룻기를 통해서 그저 보편적으로 그런 착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안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말씀이 룻기 시작하는 첫 단어, 첫 문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룻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룻기는 언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바로 사사들을 보내서 그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평화를 입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는 이 반복적인 역사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사기 시대에 이런 사사기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한 이방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룻기를 보셔야 룻기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룻의 형편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한 민족이 이주해 옵니다. 원래는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 흉년을 피해 살고자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의 가장,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죠. 그 가장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이 죽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아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결혼을 해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그 아내들이 누구예요? 오르바와 룻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 여인과 결혼하며 살았는데 한 10년쯤 되었을 때 이 두 아들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누구만 남는 거예요? 세 여자. 공통점은 과부. 세 과부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사람들 속에서 아주 낯선 종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압 땅에 살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사온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은 그렇게 독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집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가지 말아야 될, 상종하지 않아야 될 모압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봐서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형식만 있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만 섬겼던 이 모압 여인인 룻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그 신앙이 너무도 놀라웠던 것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것을 이 룻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양식을 주신다는 소문이 모압 땅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죽고 재혼하는 것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이 유교적 사회에 있다 보니까 사별한 후에 혼자 사는 것을 강요하지만 이 당시에는 혼자 사는 것을 결코 강요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남편들은 죽었고 나를 떠나지 않고 그동안 나를 잘 공양해주고 베풀어준 거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거듭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이 착한 며느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미가 거듭 강건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고 룻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게 되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했더라?
붓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말하지 않고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줄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룻은 지금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룻에게는 친정이 없기 때문에,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룻도 친구도 있고 친정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안전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 가잖아요. 맞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안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뭐예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기가 옛날에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예전에 섬기던 그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룻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 와서 그 집안의 신앙이 비록 대단하진 않았지만, 형식만 남아있지만 그 신앙의 내용은 희미해져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조상 대대로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그의 고향에서 섬기던 모압의 신, 몰록의 신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참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분명히 보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룻이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룻의 놀라운 고백과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이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체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체면 때문이었다면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룻 동서였던 오르바는 자기 체면을 차리고 실속을 얻고자 어떻게 한 겁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머니 섬긴 만큼 섬긴 거예요. 그냥 남편이 죽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까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하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제결혼을 해서 새롭게 만난 그 시집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룻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 떠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단호한 결단과 결심에 나오미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시어머니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며느리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맞죠?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그래서 이제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수 믿은 지 1년, 2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내 나름대로의 많은 계획과 소망을 품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라. 옛날 예수 믿게 전 삶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 나를 따라가면 불행이다. 고생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좁은 길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너의 행복 찾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신속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임을 알면서도 굳게 결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 한편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안 그랬으면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물가에 가거나 냇가에 가거나 수박 한 덩이 탁 해놓고 그렇게 지내도 되는데 세상에서 더 놀고 더 즐기고 그것의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또 우리의 미래가 보장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어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이런 롯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교회라는 그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참석하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저 그냥 몸만 왔는데 이곳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밝은 미소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한 주일 한 주일 보내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우리 귀에 그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더 이상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와라. 교회를 떠나가라. 교회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이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걸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또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갖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뭔가를 더 갖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룻이 처음에는 아마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정성껏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가 느낀 것은 뭐예요? 내가 과거에 모압에서 섬겼던 신은 그런 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룻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건강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그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자체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것 그게 행복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냥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가능성이 많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걸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려주거나 그들을 맞아줄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객지에서 죽는 것보다 그냥 고향 땅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롯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이 롯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이 롯에게 있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결심이 있습니까? 옛날에 말고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과 나의 현실 가운데서 이 결심이 이 룻과 같은 고백과 이 룻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룻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룻기 4장까지를 다 읽으니까 아, 룻의 결말이 해피엔딩이구나 알았지만 룻은 그 당시에 이 결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서 만난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것 하나 붙잡고 그 하나 믿음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는 표현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부르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 다음에 룻은 그를 시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붓 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붓 쫓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과 친근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붓 쫓았다 이 말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룻이 이런 결심하고 따라 나선다는 것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계산해서 아,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행복한 길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걸어가는 삶을 포기하고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롯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 꼭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남편 정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만사 형통하고 사업이 대박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앞길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라면 그 길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모든 분들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이 길을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우리는 룻기를 읽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후에 룻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홀로 된 시어머니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그 시부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그 이삭 줬던 밭이 누구네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호강도 못하고 젊은 며느리가 고생하고 겨우겨우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한 집안이 몰락하게 되면 유산을 넘깁니다. 근데 그 유산을 넘길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그것을 삼으로 그 집안을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시부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였던 거예요?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호의 가운데 영접을 받고 결국에는 보아스에게 어떻게 돼요? 결혼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룻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더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사이에 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오벳입니다. 오벳.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인데, 그저 오벳을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났다면 룻기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집안에 그 후대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이따 나오고요. 그 전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들에서 양치던, 부모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던 한 소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가정을 역추적해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룻이 나오는 거죠. 룻이. 그리고 그 룻의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성경 안에 기입이 됐는데, 그게 바로 룻기가 되는 겁니다. 룻기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역대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룻에 대해서 조사하고 룻이 쓰여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룻기가 발굴이 되어지는데, 룻기 4장, 마지막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21절에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해서 이 보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살몬, 나손, 아비나답, 람, 헤스론, 베레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유다, 다말, 이삭, 아브라함.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누가 나와요? 22절에 오벳, 이세, 다윗.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솔로몬.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룻기는 그냥 룻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룻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걸음이 그저 단순한 인생의 개인적인 걸음이 아니라 그 걸음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 안에 창녀로 있었던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이 살아서 돌아감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을 들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라합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한 소년이 있죠. 누구예요?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와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자기가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넉넉히 보장된 삶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1장 8절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뭐를 정했대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예요. 네?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며 이방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뜻을 정했기에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하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굳게 결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스라엘로 가기로 굳게 결심한 이 내용을 통하여서 2017년 영광교회에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어디 간대요? 강남 간다 그러죠. 그 강남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서초동의 그 강남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누구를 따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 끝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잘 따라오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세상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쟁터에서 피어난 장미꽃 한 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사사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암흑의 시대에 이방 여인 그 한 여인이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따라갔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떻게 더 심하게 말하면 정말 냄새나는 추악하고 추잡한 시궁창 같은 세상 속에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 한 송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멋지게 걸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미혹의 말에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 나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비록 우리가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 믿음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귀한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드립니다.